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모든 삶에 주권적으로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메데 파사 연합국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동의 모든 국가들을 정리하세요.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중동의 모든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다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작품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두려워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바사 고레스가 하나님이 택해 쓰시니까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변국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흔들리지 마라.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그들은 메데 고레스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사야서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모든 나라, 인간의 모든 권력이 그렇게 강성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고레스를 붙잡아서 열국을 항복하게 만든대.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성벽을 깨트려버리고 쇠빗장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한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누구를 고레스를 이방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겉에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주변국들을 정리하고 점령하고 깨트려 버리는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조선을 내려서 너들 조직을 잘 짜라. 거기에 걸맞도록 재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주변국들을 정리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중동이 왜 편정이 되고 중동의 역사가 왜 바뀝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성도는 왜 힘을 내야 하는가? 왜 감사하고 살아야 하느냐? 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위를, 나의 환경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고 다 정리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고레스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이방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이죠.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콱 붙잡으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자,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에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고는 성전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요, 그것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바로 이것까지 다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라고. 하나님 백성을,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역사를 지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챙겨가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8절이죠.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야곱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야곱은 변화되지 않을 때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다음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자라 그럽니다. 야곱을 간사하다, 거짓되다 이런 단어 아닙니까? 꾀가 많다 이런 단어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세워졌던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첫 번째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요. 너가 이제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뭡니까?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우리 잘 알듯이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종이지만 그 종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철저히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의무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나중에 무엇까지 합니까? 상속자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신임했는지.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이제 세우는데도 엘리에셀 종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정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종이지만, 하나님께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 가면서도 고레스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고 다 무너뜨리는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관계로 소속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자랑해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것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속,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곳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택했다고, 구속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택했다는 말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뭐라 그러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는 안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두드러 맞아도 그것까지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택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사랑입니까? 왜 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물론 자신 있게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무너졌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올 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침범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름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벗이란 말은 뭘 얘기하죠? 친구를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도 말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빗댈 때 의인들이 혹이 있다. 그 사람들이 친구로 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그런 자입니다. 존재입니다. 친구로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가깝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친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친구같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도 느껴지고, 왜 하나님 날 안 돌아보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방관하시느냐? 때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감정, 내가 그런 경우에 내가 자꾸 그렇게 판단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나님 우리를 벗으로 친구라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것을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2023년도 여러분에게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런 은혜가, 하나님 관계에 깊어지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 붙들어 주신다.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붙들고 도와줘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준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못할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붙잡아준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예. 조그만 불리한 이야기 들어도 화도 나고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갈대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그만 질병만 찾아와도 덜큰 걱정이 되고, 연세 많은 분들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줘. 그런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어느 곳입니까? 오늘 9절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그러거든. 땅 끝에서부터 아주 기억도 하지 못하는, 찾아지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리바리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하나님이 챙겨서. 왜? 택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 뭡니까? 보잘것없다 그 말이거든요. 모퉁이 잘 안 보이잖아요. 멸시천대받는 뭐 이런 것입니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소용없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 두 성도님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김희선 집사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사경을 헤맸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아픈 자리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택해 놓으시고 그를 붙잡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옥기 성도님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집에서 그냥 내 몸이 이러니까 사실 잘 걷지도 못했잖아요. 전에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데 지팡이 짚고 막 그래도 올라오시더라고. 1층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2층까지 그런 큰 모습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옥희 성도님을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 누가 천국 간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짐승들이 던져주는, 짐승들이 먹는 먹이를 겨우 얻어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는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불러냈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2023년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신다.
나를 챙겨주신다. 참으로 나를 돌보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쓰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내 주위 환경을 들어서도, 대우를 들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3년도 복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대. 실어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판단해서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이 붙잡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 안 돼요.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빈부 귀천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연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못 배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곳에 사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택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약속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도와주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길입니다. 우리 인생 길.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분은 누굽니까?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데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요, 옥스퍼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무더운 날씨와 내가 싸웠고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 추위와도 싸웠어요. 맹수와도 싸우고요. 인디아의 습격과도 싸웠어요. 그러면서 자기 팔을 보여줬어요. 한쪽 팔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자에게 물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사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도록 사자에게 팔이 뜯어 먹혀가지고 불구가 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선교사님을 감당하게 했습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주님 당한 고난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선교를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 힘입니다. 2023년도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택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모습이라. 그러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부모를 말하는 게 부모.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된대. 부모는 뭘 합니까? 챙겨주는 자 아닙니까? 도와주는 자 아닙니까? 함께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면서 끝까지 챙기시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든든합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그때는 이겼지만 저들이 힘을 구업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못 이기거든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경이래.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왔습니까? 못 왔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챙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이 생 살면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덜컥 병도 찾아오고요. 그렇게 잘 되고 잘 풀어졌던 그 몰던 일들이 때로는 막히고 답답해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질 때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참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세상의 어떤 말들, 달콤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모든 놀라움에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놀랄 일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요. 택했기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 수많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려가면 더욱 그럴 거예요. 물론 막 살면 안 그렇겠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감봉도 당하고 회사에서 잘못하면 왕따도 당하고 또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앞으로 뭘 해먹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직장도 안 생겨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말래요. 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래.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미디안 광야에 80세 된 그 할아버지, 백발성성한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한번 보십시오.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그곳에
지금까지 내가 왕자로 있을 때에 나를 배척한 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젊을 때도 내가 못 이겼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것 들고 가라. 지금까지는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 들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켰은 걸 봐요. 놀랄 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 베세드들방에 오병의 이적을 일으킬 때 그 작은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그 모인 구름대 같은 그들을 시큰 먹이시고 나중에 12방이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놀랄 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잊어먹겠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하시고 돕지 않는 자들 다시 돕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자리로 반드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이럽니다. 놀랄 일 많이 생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굳세게 하시다. 굳세게 하리라. 아주 약한 것을 말하거든요.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는 덤으로 계세요구만. 무협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고수들이 나옵니다. 고수들. 그들에게는 그 손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상대편이 더 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진짜 센 사람이 딱 붙어서 한 번만 딱 밀어주면 대반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는 약하다. 너는 깨어진다. 너는 붙여. 너는 져.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일으키신다. 하나님 너의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에게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변국을 무너뜨리면서도 이스라엘을 챙겨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조서를 내려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실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도 거기에 모든 재물까지 붙여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기물까지 다 붙여주어서 고레스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할 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돌보실 것입니다. 반드시 챙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위에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